제가 송민 교수님하고 김기현 교수님이 저희 이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을 몇 년 전에 이렇게 연세대하고 서울대 캠퍼스를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마다 그 도서관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서관은 뭔가 딱딱한 분위기인데 시스템이 컴퓨터에 2인 컴퓨터에 또 하여튼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책 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연대생이 되거나 서울대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걸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U20 그 축구 준우승을 했어요. 정말 이게 역사적인 겁니다. 이게 준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막 축구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이제 훈련 센터를 보여주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면은 제가 분당 메시인 우리 태영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여기서 운동하면 되겠다 했는데 거기서 훈련하려면 제가 먼저 국가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 리더, 소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크리스천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제목? 크리스천이다.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생각했냐면 혹시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를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진짜 별의별 사람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자연인이다 이게 딱 느껴져요. 이 사람은 정말 자연인이구나 이게 느껴지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자연인인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나의 삶에서도 나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서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는 크리스찬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말을 처음에 썼던 그 당시에 에베소,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는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들 하는 말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까지 영접한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나 예수 믿어요. 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내 열정, 내 어떤 그런 걸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으로만 복음이 실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거지 왕자 신드롬이라는 걸 아세요? 거지 왕자. 이게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는 거. 그러니까 겉은 너무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더라도 진짜 왕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옷으로만으로는 여전히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아무리 지금 서울대 우리 송민 선생님도 그렇고 김기현 선생님도 학교 거를 많이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선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서울대 거를 쫙 펼쳐놓고 옆에 연대 거를 딱 펼쳐놔요. 우선은 내가 먹고 들어가겠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서울대생도 아니고 연대생도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 내가 아무리 서울대 옷을 입고 연세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그 국가대표 내가 축구복을 입는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진짜로 그 말씀이 실제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느냐,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거지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고 좋았던 건 그거예요. 책임감이 진짜 더 생겼어요. 이게 전도사 때보다 책임감이 더 생겼어요. 매일 이렇게 주의를 지키러 온 많은 성도들,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선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 책도 진짜 많이 읽어요. 제가 정말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좋은 책, 좋은 자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머리는 커졌는데 내면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은 생겼어요. 전도사 때보다 더 많은 지식은 생겼어요. 네?
막 세계사, 교회사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나 내 내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 삶에서 말씀은 그냥 겉도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거지의 특성? 나중에 거지를 한번 보세요. 거지가 반팔 입고 다니는 거지는 대부분 없어요. 한여름에도 정말 한 10벌씩 껴입어요. 모자까지 껴입어요. 정말로 진짜 나중에 보세요. 하여튼 거지가 막 반팔 입고 반바지 입은 거지는 없어요. 정말 모든 걸 껴입어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하지 않는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더 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척, 말씀 읽은 척, 내면의 갈등은 계속되는데 나는 아닌 척, 그냥 은혜 받고 평안한 척.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말은 하지만 여전히 염려가 있는 거. 왜냐? 내가 진짜 거지로 드러날까 봐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듣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가 그 윤주영 목사님이에요. 예전에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인도하신 분. 그래서 제가 정말 찬양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진짜 하루에 최소 6시간씩 찬양을 들었어요. 무조건 막 그 찬양을 막 들으면서 정말 뜨거웠어요. 선교 다니고 돌아오면 또 예수전도단 가서 찬양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그 마음 가운데 그땐 그랬지. 그때는 말이야. 그때는 뜨거웠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옛날에 이게 뭐예요? 꼰대잖아요, 꼰대. 그러니까 내가 꼰대 크리스찬이에요. 옛날에, 옛적에. 그런 거.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인데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인 복음을 옛날 얘기처럼 전하고 시대가 변화되고 세대가 변화됐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지 왕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거지 왕자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왕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크리스찬이 될 때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정우성 배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쁜 그 탤런트보다 잘생긴 남자가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런 성향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잘생긴 사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정우성이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막 그 오토바이에 막 손 놓고 막 타고 막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사진에 찍혔는데 흰 티에 청바지만 입었는데 눈이 부시는 거예요. 눈이 이거 넘어갔어요?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램 팀 미팅 때 저도 흰 티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딱 팀 미팅이 끝나고 이영희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왜 런닝을 입고 다니고 옷이 없냐고. 그래서 다음날 진짜로 난방을 하나 사다 주셨어요. 옷 입고 다니라고. 진짜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우성은 아니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왕자가 되면 돼요. 왕자가.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되면 뭘 입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왕자가 하는 게 왕자 스타일이에요. 왕자가 입는 옷이 왕자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 하나님의 것을 진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내면부터, 근본부터 변화돼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너희 것이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예수 알려주십시오, 다른 데에 가고 머리 내밀거나 어떤 단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있게 예수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어떤 제자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제자들한테 처음 말했을 때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먼저 물어봐요. 너희가 어떤 능력 어떻게 믿었냐 이거 묻지 않고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나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앙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며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 이례적인 거,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삶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어렵고 복음이 실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고아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결단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결단. 그 결단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 우리 뭐 유스렘이 됐거나 비단예배가 됐거나 렘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결단은 정말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만 지나가면 그 마음이 식어져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네가 내가 부활한 것도 받고 승천한 것도 받을지 모르지만 네 생각과 결단으로는 내 증인이 못 되고 오직 성령님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예수님을 실제로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완전히 180도 변해됐어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어떤 지식도 없는 그 베드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주시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이거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지식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그냥 먼데 있었던 누구만 알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을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생명의 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물고기도 다니고 옆에 있는 뭐 나무도 자라나고 막 풀도 자라나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내면으로 시작해서 육체, 환경, 가정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축복, 그리고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신다. 성령님이 임한 자가.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경험되지 않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성령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정말로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제가 말 더듬이었던 거를. 네? 거의 지금 래퍼예요. 네? 그렇죠. 그 조윤이나 예진이 한번 처음에 말했을 때보다 더 요새 말 더 잘하죠. 왜냐면 저희 처음부터 본 친구들이라서 사실 이 친구들이 얘기하면 제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데 아주 굉장히 이 친구들이 저희 권위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고, 말씀이 실제되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10,000시간 했다, 성경을 뭐 1000번을 읽었다, 이거는 그냥 용 쓴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임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첫째로 회개할 때,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이잖아요. 또 회개, 회개. 근데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는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회개해라. 회개함으로 시작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회개의 흔적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성령님을 영접할 때는 내가 진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어떤 회개냐? 요엘서 2장 12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비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서 회개해라. 그러니까 나 거짓말했어요. 나 뭐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거. 내가 정말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번, 두 번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할 때까지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3년간 함께했던 예수님, 자기를 인정해주고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을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고 얘기했어요. 가슴을 찢고. 자기가 그 부인했을 때 가슴을 찢고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뼈까지 파고드는 그 칼날처럼 애통하고 울부짖었다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으로 살지 못했던 거, 내가 원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해야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런즉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찢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이 마음에 찔려 진심으로 베드로가 얘기하자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려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 주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예수가 필요하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그 회개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회개라는 것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그냥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뭐 하고 예수의 피를,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내 생산자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간구한다라는 것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하니까. 정말로 그 여리고성에 그 맹인이 자기 눈을 뜨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하는 얘기가 나 좀 돌아봐 주십시오.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까지 신경 쓸 거 없어. 너 입 좀 다물어. 시끄러. 지금 예수님 바쁘신데 왜 네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어떤 말을 하건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정말로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안 임하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 난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 벌도 안 떨어지고 괜찮아, 살만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나의 어떤 신앙생활도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서초예일교에서 나가서 레마에서 이 지금 정말 인정을 받잖아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아 그래도 목사라고 인정해 주고, 그리고 레마 가서도 아 그래도 이렇게 칭찬 받아요. 근데 그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거품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아세요? 제 삶을 아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아세요? 거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자리나 자신의 환경에 가지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는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느냐예요.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건 예수로 살 수 있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거품을 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거품이 들었을까. 그냥 목사 됐다고. 목사 됐으니까 기도해 줄게요.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임할 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남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읽은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너희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다. 너희 지금 필요가 아니다. 뭐냐? 성령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하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두드릴 때 진짜 내 삶이 실제로 복음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골로새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충만이 있다고 했어요. 평안, 기쁨, 행복, 소망. 우리 원제 그거 보면 아담나무, 예수나무 있잖아요. 예수나무에 접붙여서 예수나무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평안을 주십시오. 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으로 사는 것. 성령님으로 살 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토크를 들으면, 레메스 성령 토크 들으면 맨 마지막 그림이 뭐죠? 성령 토크에서 마지막 그림? 네. 정말 나름 제가 좋아하는 떡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늘 성령 토크 마지막에 그림의 떡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복음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글자예요. 그냥 글자. 이 이스라엘 얘기,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거, 그냥 예수님의 공로도 그림의 떡밖에 안 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것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돼요. 정말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복음은 나에게 지금 이야기가 돼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나이가 적고 신앙생활도 얼마 했고 안 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영원히 나랑 함께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이 얘기 듣고 나서 똑같은 회개, 똑같은 강구, 똑같은 성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말했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재수 있는 믿음과 재수 없는 믿음. 정말 리액션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없는 믿음은 뭐냐? 또 예배 왔어. 똑같은 주일이야. 똑같은 회개야. 그게 재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돼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나 재수 있는 믿음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입니다. 이 말씀을 시인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가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누구나 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면 내 것이 되는데, 성령님을 환영해라, 성령님을 간구해라, 성령님을 원해라 하면은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있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거. 어려울 때. 그것도 좋은. 근데 딱 보여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안 충만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로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예수 이름. 왜냐? 성령님이 뭘 갖고 오신다고 했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냐면 성령님이 갖고 오셨으니까 내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삶에서 어려운 일 맞아요. 힘든 거 맞아요. 그럴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뭐 할 때만 해도 물건을 사더라도 기뻐하겠지, 좋아하겠지. 이걸 가지고 이거 똑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내 안에 정말로 나타나서 내 삶이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와 명철도 넘쳐요. 정말 공부 잘하고 싶죠? 또 동기부여 생기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을 더 믿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네? 알겠죠?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정말 예수를 더 알아갑시다. 네. 성령 충만해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